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은 크리스천 신경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어렵다. Life is difficult.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흉년이 온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다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 결혼하고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데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그런 큰 흉년이 또 오게 되었네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는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흉년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민 이사 갔다가 거기서 정말 별의별 낭패를 다 보게 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흉년의 땅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 그거 잡고 있으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뛰어나는, 나는 오늘을 알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따라오는 세트 메뉴가 뭐냐면은 축복입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땅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받아도 다 쏟아버려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혹시 직원 가운데 전혀 말을 안 들어. 계속 엉뚱한 회사 손해만 계시.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 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흉년의 땅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 따라 12절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12절입니다. 찬양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은 어디겠어요? 척박한 땅, 흉년이 든 땅, 블레셋 그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삭은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은 건 아니에요.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농사하여. 그는 기도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만 그해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나 얻게 되었고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무슨 100배 복이 어디 있나? 아니, 어떻게 흉년이 땅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흉년이 땅인데 농사했다고 해서 100배 복을 얻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느냐? 심고 거둠의 법칙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작동하고 있는 뭔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은 왜냐하면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100배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흉년이라서 안 된다, 코로나라서 안 된다, 불경기라서 안 된다, 아멘, 안 되겠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IMF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쳐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복 주시면 100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 100배 복은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 기업가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흉년에도 100배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삭이 여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복을 받고요, 거부가 되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큰 축복을 받은 분은 큰 시험이 따라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 아시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말이지, 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배의 복을 얻게 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찬양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가 아프겠죠. 당연히 배가 아파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14절에 양과 소가 때리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물이 한 며칠만 공급이 끊어지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죠? 여러분,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 가운데 물을 길고 거기 양떼 소떼를 먹이는데, 아이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야. 그냥 다 메꿔버리고. 아니, 이렇게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 주고서 돈으로 양을 주고 산 거죠.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합법적인 권리마저 빼앗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나중에 16절에 당신들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를 떠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흉년의 땅이라고 가지 말라고 해서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순종하니까 잘 되는구나,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 떠나 하고, 이건 제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사람들과 맞서서 공정을 주장하면서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삭은 오늘 17절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농사하기 좋은 평지를 두고서 이제는 저들은 어디로요? 그랄 골짜기 아래로, 농사하기 어려운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18절 상반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팠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슨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주변의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팠으니.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팔 수 있기를,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로 7전 8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다 양보하고 기도하고 다시 팠더니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삭의 종들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동그라미,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요. 샘 근원. 같이 샘 근원. 세번역 성경 보면 샘 줄기를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사막 가운데도 시원한 물이 콸콸 솟아오는 샘 줄기를 발견하게 되는, 그냥 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샘 근원을 얻게 되었다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말 잠자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몸 다치며 헌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공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근원을 찾아야 돼. 샘 근원을 여러분이 찾고 사업의 근원을 찾아야 되지,
애쓰고 노력하고 술 사주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샘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샘 근원을, 여러분의 인생의 샘 근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돈 벌고 사는지 몰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요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재정의 샘 근원도, 행복의 샘 근원, 건강의 샘 근원, 기쁨의 샘 근원, 아멘도 안 하시면 근원을 다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샘 근원 얻었다,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다고 고난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입학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여러분이 이사했다고, 자동차 구입했다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휴전도 없고요 종전도 없고요, 마귀는 365일 24시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가운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 땅에서 우물이 나온 거니까 이건 우리 거야. 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삭이? 우리 땅에서 거둔 거니까 우리 거야 그러면서 가라고.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너 여기 대한민국 땅인데 그 돈 너 놓고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면서 그 우물을,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그는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이 많은 우리 가족들, 양떼들 물 안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는 정처 없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21절의 말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럴 사람이 또 다툼으로. 얘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또 다투고 달려드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다, 대적자라고 한 이름을 짓고서는 그냥 또 정처 없이 떠나가게 되는. 사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은 친척들로부터, 거래처로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그거 알고서 함부로 대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시비를 걸 때 정말 해도 너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때로는 그런 피해를 줄 때도 우리도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삭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26장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아니, 2번 해도 안 되는데 우물 파봤자 쟤들 또 뺏어갈 텐데. 아니에요. 다시 우물을 파셔야 돼요.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기도하고 우물을 파게 되니까 다시 우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지 않습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보게 되고 둘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아니,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안 되면 저기 가면 되는 것이지.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다른 우물을 또 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다 같이요? 르호봇이라고 하여.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넓음 혹은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 회의할 공간을 찾다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 임대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 뜻은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이삭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은 땅 르호봇에 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시작.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 손바닥 또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안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이삭이 안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 원주민까지도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 르호봇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여기 이삭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랄 사람들과 한번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충분히 싸울 만한 근거가 되죠.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 때 판, 아버지가 암양 새끼 주고 산 땅이고, 아니 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판 우물에 그냥 흙을 메꿔버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고 여기가 너희 땅이냐? 한번 해볼래? 하고 대판 싸웠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의 가족들은 지금 소수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깨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안 보고,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거든요. 재작년에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전 세계 갈등 지수를 조사했어요.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거기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경제연합회에서 갈등 지수를 OECD 국가들 조사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한국이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념 갈등 부분에서만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야. 무슨 말씀이 아시죠? 여러분 친척 가운데도, 친구들 가운데, 동창 가운데도 이념 갈등으로 나누어진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 요즘 텔레비전 틀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들 보기가 정말 왜 그렇게 싸우는지,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화해할 줄 모르니까 국민들이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싸우고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드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툼을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애색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건건마다 반대하는 신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우물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이 정말 어렵게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렵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지금 손해보고 양보하면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 열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르호봇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이삭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삭은 온유한 삶을,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온유한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면, 우리도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이 싸울 때 소화가 됩니까? 잠이 제대로 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2차, 3차 피해를 여러분이 다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것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롯은 조카거든요. 아브라함이 분명 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유명한 성경구절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결국은 조카 롯이 자기가 원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지나고 나보니 바로 이삭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양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도 이삭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 학업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갈등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 국립건강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아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4배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내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이들이요.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게 깊어지니까 우울증으로 빠지는 것이죠. 또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는 미래 자신도 부부끼리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3배, 자기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그 갈등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거 아세요? 그들이 결혼한 다음에도
그런 갈등이 계속 대물림되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통계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부부싸움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욱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104세로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이분이 작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사람이 늙지 않는다,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보았더니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늙지 않는다. 첫 번째, 계속 공부하는 사람. 두 번째는 독서하는 사람. 세 번째 중요한 것, 사회적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 계속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가정은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의 배후는 다 마귀가 기획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사랑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이유에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나는 다투지 않으리라. 아멘.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시작.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두 번째로, 나는 어떤 흉년에도 씨앗을 뿌리겠다고 하는 원칙을 여러분이 정해야만 합니다. 이 흉년은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젊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늙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봤더니, 다시 도전하였더니, 우리 성도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지난번 주의 요절 말씀이죠.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맞서지 말고 십자가 아래 나와서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날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제 얘기라 좀 쑥스럽긴 한데, 오늘 제가 우리 교회 19년 섬겼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저는 저와 집사람 40년 살았어요. 자녀가 4명 다 결혼했어요. 집사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도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갈등도 있고 서로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게 안 맞아. 이게 싸우려고 하면 한 사람이 피해서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자녀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건강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적용하셔야 돼요. 싸우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요. 일이 안 돼요. 자녀들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안 해요. 못 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성질이 급하고 잘 싸우고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다툼의 그 배후에 마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 가정 고쳐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잘 아시지요. 성질이 급하고 싸움도 잘하고 미워하고 분쟁에 빠질 때도 많은, 분노 가운데 참고 참다가 우리 안에 화병도 나고 너무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받아 주옵소서. 마귀가 자꾸 기획을 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다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우리 회사 망가뜨리려고 작전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 양보하고 흉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또 파고 다시 파고 다시 도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삭의 놀라운 삶을 경험함으로 이삭과 같이 한 부모는 인생 사는 동안에 하는 일마다 사업에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어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생명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에 루오봇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툼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불화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 가정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싸우자고 달려드는 애색 있고 신나가 있어도 끝까지 양보하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회사와 기업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